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듣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믿는 일이 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에 같은 반 친구 중에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춘기이기도 했고 또 철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는지라 그 중에는 그 흉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항상 조금 위축되어 있었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반에 이제 우리 반에 반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하루는 그 친구의 이름을, 그 흉터 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우리 같이 밥 먹자 하고 그 친구를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바로 오면 좋았겠지만 하필 우리가 이제 같이 먹는 그 친구 중에 유독 그 친구를 이렇게 놀리고 또 장난을 치는 친구가 또 그 안에 있던 것이죠. 또 이 친구가 같이 갈까 말까 하며 이제 고민하는 이렇게 조금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요, 이 반장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펼쳐놓은 도시락을 다시 차곡차곡 쌓더니 비어있는 그 친구 옆자리에 가서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저의 기억 속에 참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이 흉터를 놀린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의 흉터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참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반장 친구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이 친구의 이름 뭐예요? 자기 늘 혼자 밥을 챙겨서 먹는 것, 그것이 자기의 늘 일상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고 또 쓸쓸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얼굴에 흉터를 보고 그것을 놀리고 조롱하고 할 때에 누군가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흉터와 같은 낙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난 자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침공을 받고 끌려가고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다가 누군가는 나는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데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은 그런 끌려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포로로 끌려가고 저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왜 끌려가고 저는 왜 이곳에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이 시대의 유대의 민족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이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전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인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한번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서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붓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못 이룬 꿈과 같은 곳입니다. 그가 몇 년만 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아버지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루는, 정식으로 임명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비록 이렇게 끌려와 있지만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있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떠나 있지만 나의 형제들, 가족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겠지.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아마 이 환상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이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성전의 안뜰로 향하는 길, 북쪽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정확히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장면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거기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현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상이 서 있고요. 그 옆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이 장면 자체가 매우 큰 영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그 우상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든지. 또 이 장면에 하나의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직 거하여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지금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애통하는 누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판단해도 이 시대, 그 시대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희망을 이어갈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성전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는, 누군가 끌려갔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고, 남아있는 자라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스겔의 환상은 우리의 그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 성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이 성전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바벨론 땅에서 지금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성전과 나라와 민족을 보는 그 사람이 이 땅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직 환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았습니다.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죠. 그 자리에 25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거나 왕이나 귀족과 같은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심장부, 그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5명이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여호와의 성전을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두 번째,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반대편을 향하여 태양을 보며 그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더구나 태양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북문으로 들어갈 때 본 우상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혼합주의적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는 것이죠. 같이 섬기니까.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이들이 절하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의 유래가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다시 태양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건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다시 스스로 람세스라고 하는 태양의 아들의 종이 되고, 또 그들이 역사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집트의 황제처럼 그런 권력과 힘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단순히 우상 숭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포로로 자신의 이웃들이 끌려간 후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누군가가 떠납니다. 집도 그 자리도 다 놓고 떠난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내 땅이 되고 내 성전이 되고 내 자리가 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잘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욕심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이 애굽에 있는 그 황제처럼 군림하고 누리며 살아가자. 사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가진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온 백성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 또 타락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고 성전에 머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태양을 향하여 섭니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그 북문에 서 있던 혼합주의적 우상, 하나님을 상대화시킵니다. 여러 명의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 지금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현관에서, 그 문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영광과 그 자리, 오히려 그 성전이 주는 영광만 자신이 누리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반역적인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배 밖의 물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의 물 때문에 침몰한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비싸고 튼튼한 배이면 무엇입니까? 물이 새면 침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소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우상에게 열려져 있다면, 틈이 있다면, 우상의 물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차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으로 가면 11장 13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시작.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비명, 에스겔의 절규가 나타납니다. 11장 앞부분에 다시 이 태양을 섬기는 25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25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도 이름이 알려진 아마 지도자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소리치냐?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고 이 환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비명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끌려간 사람들, 포로된 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희망은 어디 있어요? 남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거기에 남은 자들, 그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흉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한 신학자가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냐고 묻지 말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물어야 한다. 저는 크게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묻게 되면요,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 판단이 옳을지도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그렇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패와 좌절감 속에 젖어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그들에게 얼마나 혁명과 같은 하나님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또 그렇게 쫓아낸 것은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착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다시 재건됩니까? 남아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겠다.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에 계셨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에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성소가 되리라. 내가 성전의 개념을 바꾸신 것이죠. 어떤 공간이나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온 우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6장에 보면 새롭게 성전이 재건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곳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우리의 어떤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수수께끼 같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니며 임재하시며 살아있는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신 곳에, 있는 곳에 다니시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소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한 학자가 이 16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은 포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정말 멋있는 해석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봉사관에서 저는 사택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광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저의 실체입니다. 제가 에스겔을 계속 묵상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하루를 봤는데 어제 갑자기 좀 비가 왔거든요.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오고 구름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딱 3번 쳤습니다. 짠짠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이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이 환상과 이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듣고 펑펑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곳에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줄 알았는데, 평생 죄인처럼 쫓겨난 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약속하시니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그 바벨론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작은 성소들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진 회당, 기억나시죠? 회당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율법을 입는 곳, 그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작은 성소들이 마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시죠? 회당에 가셨어요. 전 이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하며 기다렸던 곳이 사실은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간혹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떤 일상 가운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살짝 스쳐가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안에 그 질문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두고 대답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난 잘 살고 있지. 아, 나는 좀 요즘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대체적으로 무엇인 것 같습니까? 대체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가 남아있느냐, 쫓겨났느냐, 내가 성공의 길에 있냐, 실패의 길에 있냐, 내가 성전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내가 건강하냐, 연약하냐. 그러나 오늘 예수겔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다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흉터,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흉터와 상처를 보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을 보시고 그곳으로 흘러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쫓겨난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죄로, 실수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이 에스겔의 비명과 절규가 나의 절규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멸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비명을 감사의 탄성으로 바꾸실 것이다. 내가 있는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꿀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영락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작은 성소와 지성소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8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왔던 성전 환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천사, 날개, 바퀴가 상징하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듯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마치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성전은 망하게 하지 않겠지,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와 바퀴를 가지고 온 세계와 우주를 누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런 선포로 끝이 납니다. 48장 3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8장 35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1장에서 그발강가의 에스겔에게 영광과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마지막 48장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땅에 거하고 있는지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만약 남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안전하고 좀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마음의 성소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소로 가는 길에 혹시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우상들이 같이 서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마음의 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도하며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척박한 바벨론 땅에 또 쫓겨난 땅에 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어떤 장소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가 머물고 소망할 성소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난 이곳, 척박한 이 땅을 거룩한 성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